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해가 벌써 첫 달이 벌써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른가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몸의 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몸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몸과 말이 따로 노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서는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말로서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 그거를 실천을 하느냐 실천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행이 되기도 하고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마음하고 몸이 따로 논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오늘부터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이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좀 교회에 가서 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딱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도를 못하고 이 마음하고 항상 따로 노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명절이 됩니다. 다음 주에 되면 명절이 되는데 명절 때가 되면은 좀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괴롭겠죠. 남들랑 화기하게 명절이라고 해서 해외 여행도 가고 또 가족 간의 친목을 다니기도 하는데 이 가족 간에 반목을 해서 서로 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매년인가 하여튼 5,000명이 고독사를 당한답니다. 5,000명이 혼자서 죽는 거예요. 이 고독사가 5,000명이 된답니다. 근데 이 고독의 원인이 지금은 우리나라 이 세대 중에 3분의 1이 나홀로 세대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교회에도 혼자 사는 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본인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 심장마비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래요. 그런 건 별로 안 되고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파서 끙끙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이 없냐? 가족이 없을 수가 없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가운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쁜데 외로울 시간이 어떻겠냐 하겠지만 이 마음의 외로움이라는 거는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도 아니에요. 왜냐면 친구랑 시끌벅적 재미나게 떠들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막 사업을 한다고 이 사람 거래처 사람들 막 만나고 했지만 집에 오면 외로워.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막 성도들하고 일다 버리지만 막상 저도 잠자리에 들면 혼자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제 유일한 유한거리가 돼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인이 생각이 괴로운지 기쁜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들어서 제롱을 펴요. 우리가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분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했는데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다. 의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자기 자신이 무능해집니다. 의지를 하니까. 저 사람이 뭘 해줄 거를 바라니까
자기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지가 커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왜냐면 뭐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것처럼 의지를 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제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저는 양손을 들고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양손 다 지팡이 집어야 되니까. 근데 밥을 하려면은 쌀을 칫으면 손단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일반 사람들일 거예요. 두 손으로 못하니까 못한다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해요. 바닥에 내려놓고 지팡이로 밀읍니다. 그러면 끌고 가잖아요. 바토단지까지. 제가 얼마 전에 테레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남자가 힘이 좋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테레비가 크잖아요. 무거워서 못 들어요. 저도 못 들죠.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저보다 도와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옮기는 걸 보고 우리 딸아이가 우리 그 박 실장이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제가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겠어요? 생쇼를 하면서 옮겼겠죠. 엄청 무거운 건 TV를 제 혼자서 옮기려니까 생쇼를 옮겼죠. 근데 그 무거운 걸 이 박지영 성도한테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혼자서 힘들 거니까. 저도 힘들죠. 근데 저는 생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테레비를 눕혔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끌고 갔다가 다시 얹혀 세웠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뿌듯해요. 아, 내가 도움 없이 이렇게 옮겼다. 마찬가지로 장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일로 해서 밑에 바퀴를 달아서 끌었어요. 그래서 장롱도 위치도 바꿨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한 여름 때인가요? 제가 이게 짐을 옮기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기 이거 넌잎바람에 생쇼하고 있는데 와서 자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죠. 왜? 제가 옷 다시 제대로 주워 입어야 되잖아. 그냥 여름에 더운데 그냥 제가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빨래를 갖다가 우리 딸아이가 가끔 와서도 해주고 우리 박시생이도 옮겨주는데 그거는 가끔이잖아요. 주로 제가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 그 위에서는 이 큰 봉지에 담아서 밑으로 던져버려요. 그럼 끌고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그런 다음에 담은 다음에 봉지를 빠르면 이제 빨랐으니까 봉지를 끌고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것이 누가 보면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 그런 모습을 자녀라든가 성도들이 보면은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이면 해주죠. 보일 때. 이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다. 혈육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만약에 쓰러지면은 저를 구해줄 사람은 여기 있는 성도분이지 저 대전에 있는 저희 형님이 저를 구해줄 일은 없어요. 양주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구해줄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해줄 수도 없어. 내 앞에 계신 성도분들이 저를 구해주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새 가끔 그래요. 저희 교회 같이 숙식하고 있는 이 박정 성도가 자식이나 다름없다. 자식을 같이 안 사니까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구하고도의 삶도 굉장히 괜찮은 삶이에요. 이거를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거죠. 이거 도와준 사람 하나 없이 사니까 불쌍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이 마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몸의 이 불편함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몸이 불편한 거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측은지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디스크 같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디스크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뭐라 그래요? 깨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인가요? 우리가 간이 안 좋으면요 진짜 항상 피곤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저랑 같이 캠핑협회를 14년간 이끌었던 우리 부회장이 죽었어요. 이 친구는 담배도 꼭 디스를 피더라고요. 그게 독하잖아요. 독한 담배를 펴야 돼요. 저하고 취향이 비슷해요. 저도 담배를 필 때는 말보로 레드만 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걸 피면 적게 피진다 해서 독한 걸 폈는데 한 3년 전부터 좀 안 세게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얼마 3개월 전에 몸이 아파서 좀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한 3개월 동안 카톡은 읽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일자가 지워지니까 읽은 거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읽기만 하지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삐졌나 뭐 했나 전화를 걸어도 전화는 안 받고 카톡은 읽어지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항암 치료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제가 지인들 장례식장 가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내가 친구 장례식장에도 눈물이 안 났는데 그 사람 죽음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니까 그 망자의 그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친구들도 안 우시는데 회장님이 왜 우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처음에 14년 전에 그 협회를 처음 만들 때 그 발기인 145명의 도장을 찍어오는 일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일들을 그 친구랑 14년을 같이 협회를 이끌었고 제가 2013년 4년도에 재원을 하면서 협회를 등한시할 때도 그 친구는 계속 협회를 지켜줬고요. 뭐 제 동창들이 협회가 뭐 사이비 단체다라고 헛소리하고 비방할 때도 옆에서 협회를 꿋꿋이 지켜준 친구거든요. 저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아요. 근데 거의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죽으니까 그냥 저도 사실 가서 눈물이 날 줄 몰랐는데 영정사진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뭐 쉴 새 없이 나갔고 지금도 솔직히 마음이 울컥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혈연지향하기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당시 때는 캠핑장을 6개나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때는 최대의 캠핑장 사장이었죠. 그렇게 6개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회를 발기하자고 했던 거였고 그런 인연이라는 게 혈연지연보다 때로는 그런 인연도 귀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인상 글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준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 얘기가 딱 떠오르니까 저 이호정 부회장은 성공했네. 내가 진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울컥해서 나와갖고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 장례식장 가도 눈물까지 흘리지는 않았거든요. 좀 안타깝다, 보고 싶다 정도였지 눈물이 그렇게 날지 생각도 못했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의 관계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친절을 베풀어요. 이용 가치가 없는 순간 친절을 베푸는 거를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라. 이제 가족 간에도요 똑같아요. 가족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되고 부자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잘 살아야 돼.
형제지간에서도 부모가 볼 때 잘 사는 자식이 더 눈치를 보게 돼요. 못 사는 자식은 막대하게 돼 있어. 명절이 되면 보십시오.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한 형제는 아주 잘 살아. 그리고 한 형제는 좀 못 살아. 그러면 어머니가 못 사는 자식한테 측은지심은 생기지만 막대합니다. 하지만 측은지심이 안 생긴 잘 나가는 아들한테는 눈치를 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잘 나가는 아들한테 눈치 보고 못 나가는 아들은 막대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근성이 우리 다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이기적인 몸이 배어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음행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모든 걸 통틀어놓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몸을 우습게 여기면 남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가 남한테 귀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규칙적인 삶, 제대로 된 음식 습관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건강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까 콜라겐이라는 거 있잖아요. 콜라겐이 뭐에 좋아요? 피부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콜라겐은요, 피부에 좋은 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피부를 튼튼하게 해서 외부로부터의 적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단순하게 피부가 좋게 거예요. 그 나이가 먹을수록 콜라겐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왜 병이 오냐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튼튼해지는 거라고요. 예뻐지는 걸 떠나서 이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이 지체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던 아니면 이 남에게 봉사를 하던 남에게 배려를 하던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면 할수록 상처받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많아져요. 기대하면 할수록 내 일은 적어지고 외로움은 많아집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진짜로 개인적 시간이 거의 없어요. 교회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면은 진짜 룰루랄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루빨리 모든 게 자리를 잡고 제가 옳지 돌아가는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교육원도 돌아가고 협회도 알아서 딴 사람이 돌리고,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끼리 알아서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고 이 봉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모두가 이 봉사자고 우리 모두가 재직자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단단한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들어오는 교회 입구가 지저분한데 내가 안 닦아주면은 닦을 사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닦겠지. 누군가요? 우리가 사도신경 늘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처럼 행동을 하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왜 이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는지 사도신경을 읊어야 되는지, 반복되는 거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고요, 인정하라고 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매주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 문구대로 지키느냐 이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남의 죄를 용서하지는 않고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진 않았나.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저 성도의 어떤 부의 기준으로 저 성도를 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는, 몸과 마음이 같이 놀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